우리 이중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기준. 신학적으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지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이중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면 애절한, 간절한, 내가 하면 둘도 없는 사랑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고 나쁜 게 됩니다. 그게 이중 기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이중 기준이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적인 문제입니다. 남성이 성적 일탈에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근데 여성이 성적 일탈을 하면 몹시 엄격했던 문화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원래는 둘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도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와서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남자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보면 이것뿐 아니라 굉장히 이중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 기준이 있으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일에 나와 평일에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다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중 기준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1세기 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의 강렬한 통찰과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아디라 교회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80km, 사대에서 한 48km 떨어진 상업도시인데 인구는 한 6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게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5가지가 이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 교회에 있대요. 근데 더 칭찬받을 게 뭐냐면 19절 후반부에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답니다. 사랑도 처음보다 많고요, 믿음도 처음보다 좋아졌고 섬김과 인내도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딱 거기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고 하는 건 뭐죠?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러나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뒤집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처럼 악한 여자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깨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세벨을 향해서 교회가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전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작아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요. 지역에 돈이 많습니다. 그 돈으로 각종 상인과 조합과 친목 도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모임들이 다 어디서 열리냐면 신전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신전에서 열린다라고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심지어 신전의 여호 사제들과 음행하는 일도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쾌락을 사는 이 문화가 이 조그마한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묵인하고 있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에 아무런 죄 의식 없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야? 다 그래.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해. 이게 이 문화야. 이 도시에 살려면 이 정도는 그냥 같이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문화야. 생활일 뿐이고 비즈니스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 성도들을 꿰기 시작하고 그 꿰임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 기준의 민낯입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죄를 섬겨요. 죄를 짓습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고 평일에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판 이세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세상 다 그렇지 않냐? 어쩔 수 없어. 승진하려면 문화가 그래.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을 제가 풀로 다 듣지 못했지만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자기가 언젠가부터 그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잘 먹었대요. 좋아했답니다. 배우 생활하다 보니까 좋아했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부터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술자리에 가면 저희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먹지 않겠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용인해 줄까요? 괜찮아. 내일부터 먹지 마.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저의 마음이 웃겼던 건, 선배인데 제가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왜 안 먹어? 저 교회 다니면서 안 먹습니다 했더니 먹어. 나도 장로야. 먹어. 그 신현준 씨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딱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 가서는 대표기도 하시겠죠. 그죠? 이렇죠. 우리가 성금요일과 오늘 촛불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성도들 대표로 또 교회 대표로 이렇게 저렇게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나오면요, 그냥 배우예요. 그냥 생활이고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먹는 건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임할 거냐면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위협이 아닙니다. 죄의 파급력에 대한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중적인 삶이 결코 자녀에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는 절대 숨길 수 없고요. 여러분의 이중적인 삶이 교회에 와서는 숨겨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예전에는 목회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목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성도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풀어요? 집에 가서 풀어요. 사모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젊은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하지만 집에서 다른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저는 선배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기 멈추지 않고 26절과 28절에 아름다운 약속을 하시는데,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어두운 밤이 가장 짙을 때 떠오르는 별, 새벽별. 새날의 여명을 알리는 별,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새벽별이라고 지칭하세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순결한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다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중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본문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으니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나오기 좀 두려우니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즉 주일에 나와 평일에 내가 다를 때 이중적인 삶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다르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내가 다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꾸셔야 돼요. 숨겨진 어둠은 없습니다.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명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일과 평일이 다른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직장이, 또 교인들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되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타락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선한 동기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돈이 있어야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돈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착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마침내 뭐가 돼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쾌락을 사게 됩니다. 음행하게 되고 여인들을 사게 되고 성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건 이걸 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들어보셨죠? 청지기, 우리가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잠깐 맡겨두신 건데,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달라집니다. 돈 10원, 100원, 1000원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우리 돈 많이 들어보셨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두고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눠 가지려고, 그 형제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들통나고 형제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안 보게 되고.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하세요? 피가 더 중요하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피로 묶여진 공동체잖아요. 그거 돈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는 돈으로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으로 그거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끊어질 수 없는 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죠? 대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을 남겨주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한눈 팔지 않게, 저도 아마 돈이 좀 많았으면, 저도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운동 좋아하고, 그래도 운동은 다 언제 하냐면 다 주일날 해요.
클럽을 제가 한 번도 어떤 클럽도 테니스 클럽, 축구, 탁구, 배구, 족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다 잘해요. 테니스는 우리 천명상 선생님도 잘 치세요. 네. 좀 조금씩만 해요 저는. 근데 한 번도 야구까지 한 번도 클럽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다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날 오라고 해서 클럽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동네에서 월요일날 목회자들이 쉴 때 이렇게 합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아마 저도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나가서 놀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으셔서 그렇지만 기도로 저희 신앙을 넉넉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를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의 뇌가 있으면 이게 크게 차지하는 게가 있고 점점점점해서 100%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뭐로 가득하게 있습니까? 뭐로 가득 차세요?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뭘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여지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여지를 뒀더니 이 정도로는 괜찮아요. 그럼 좀 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랑비 어쩌듯 조금씩 그런 것들이 내 삶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24절에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신 믿음,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족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 다른 쾌락을 찾지 않게 됩니다. 찾지 않게 되는 게 순결이에요. 찾지 않게 되는 게 거룩입니다. 찾지 않게 되는 게 분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에 보세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대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아마 좀 다르게 볼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네 라고 볼 겁니다.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앞에 거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이 좋았던 것까지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름다운 게 어떤가요?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와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가 같나요? 다른가요? 주일에 나와 평일에 내가 같나요? 다른가요?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순결한 신앙으로 이끌고자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이중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코람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물론 저도 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되새기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게 잘 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사람의 눈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중적인 삶 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거 보셨죠? 여기 서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부천과 서울에 제가 지금 격차라고 말하면 문화인가요? 그 부천에는 딱 그 분리수거 일반 쓰레기만 이렇게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든 저렇게 내놔든 다 가져가요. 좋아요.
전봇대 밑에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근데 서울은 서울 빌라도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요? 빌라도 그런가요? 서울 빌라도 그래요? 저 서울 지금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서울을 잘 몰라요 지금. 서울 빌라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이사 왔다 보니까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짐을 버려서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맨날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보셨죠? 거울을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울을. 그래서 버리는 나를 바라보게. 그거가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거기 볼 때 느껴져요. 내가 버릴 때 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은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딱 예배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주차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들은 건, 하자마자 주차 안 나가니까 은혜 받고 나자마자 막 앞에는 잘 안 나가는 빵빵거리고 막 창문 내리고 운전할 거 이렇게 할 거냐고 막 쏘아대면 뒤에 있는 자녀가, 아빠 우리 방금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교회 문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다.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섬기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들,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받고, 또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 축제 같은 걸 제가 지금도 시작해서 11월 첫 주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이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 안 믿는 분들 내세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듯 우리도 자녀와 배우자의 발을 씻기면 저는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하고, 뒤집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받고 다 하나님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다 코람드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